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어제는 수전절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수전절을 모르면은 이어지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시를 조금씩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 존귀 찬송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우리 어제 수전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전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인 것은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부족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요한복음은 성전과 절기에 관한
구약의 시줄과 날줄을 바탕으로 해서 짜여진 하나님의 지혜의 그와 같은 옷감처럼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지금까지 나왔던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성전. 자, 여러분들 성전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성전과 연관됩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성전 짓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전부 다 레위기는 성전 제사법, 절기법 이런 걸 가르치고, 이 성전이 나중에 파괴되는 이야기죠. 성전은 공간의 구별이요. 공간의 구별. 거룩하다. 그런 이 성자가 구별됐다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절기입니다. 절기. 절기는 시간의 구별입니다. 시간의 구별. 일주일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매달 오는 월삭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1년마다 돌아오는 6월절, 77절, 초막절 같은 연간의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고, 7년에 7번 해서 돌아오는 그 희년이 있고, 성경의 모든 것을 엑기스를 짜내면은 바로 성전과 절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절대적인 그와 같은 한계 상황 얘기죠. 시간과 공간의 시줄과 날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ST 그래요. ST, Space and Time. 이거는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 상황입니다. 이건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속에 살다가 시간 속에 없어지는 그와 같은 존재가 이 땅에 속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가 뭐냐 그러면은 성전 청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겠죠. 수전절이 뭐예요? 수전절. 지금 10장에 나오는 수전절이 이것도 성전 청결이에요. 보수하다 이 숫자를 써서 그렇지 뜻이 성전을 정화하는 거예요. 정화하는 성전 청결. 그리고 그 속에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나왔고, 이제 그 6월절, 이 수전절이 나오는데, 수전절 때가 언제나 겨울이라 그렇게 나오죠. 자, 이 자료들은요, 여기에 대한 것들은 이 공동 번역된 성경, 이 성경은 뭐냐 그러면 가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인데, 여기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어. 외경. 자, 우리 지도책 한번 볼까요? 지도책 제일 끝에 보시면은 성경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성경 가운데서 히브리 성경과 그 다음에 이 70인경 랍비 성경, 자 392쪽을 보세요. 392쪽에 보시면은 70인경을 보시면요. 70인경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 가톨릭 구약 성경도 보시고요. 이 70인경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밑에서 시가서 바로 위에 마카베오 1서, 2서, 3서, 4서 하는 게 있죠. 여기에 어제 이야기했던 신구약 중간기에
정확하게는 BC 160년경에 예루살렘 독립운동을 했던 그 내용이고 거기에서 성전을 다시 정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톨릭 구약 성경 보세요. 가톨릭 구약 성경 보면 나오죠.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화로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외경이에요. 외경. 가톨릭 성경에는 이런 것들, 그 앞에도 이제 토비트, 유디트, 우리 이 성경에 없는 성경 있죠. 이게 이제 가톨릭 성경이에요. 가톨릭 성경 공동번역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마카베오스가 바로 그 중간기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어제 몇 개 보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마카비상 4절에 보면은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요. 앞에 나왔던 초막절이고 그다음에 그 6장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설교하신 내용, 7장에서 명절 큰 날에 생수를 말씀하신 내용, 이 모든 것들은 절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그 절기를 이해 못하면은 그 말씀이 공허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냐 그러면은 모든 거기에 배경들, 그다음에 소품들, 모든 그 이 시간들, 공간들, 모든 것들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메시지를 받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은 우리가 아주 이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내 안에 너 있다 이러면서 이런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거 하고 그 음악을 잔잔하게 깔고 그 다음에 이 배경을 쭉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대사를 했을 때 하고 그냥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말했을 때 하고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요즘 불후의 명곡 하는 그 가요 프로도 보니까는 대단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그 가수의 노래만이 아니에요. 그 배경 이 사진들 그다음에 그 색조들 모든 것들이요. 그 카메라 감독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 아리 위로 갔다가 배경으로 갔다가 다시 관중석으로 갔다가 우리도 못 느끼는 사이에 거기에 정교한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작동하면서 사람들을 몰입시키는 그와 같은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수가 노래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서면은 누구라도 부르면은 명가수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노래 잘하는 사람 같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서서 노래만 부른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온 소품들도 다 이 노래에 빠져들도록 하는 그와 같은 장치들이에요. 장치들. 요즘은 그런 장치들이 대단하죠. 옛날에는 그냥 사람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어색했는데 지금은 영상을 활용하는 건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이 그런 게 특히.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이 요한복음도 보면은 이 예수님 말씀은 붉은 대로 했는 거 보면은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암송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고 그 모든 절기나 이런 것들이 그 말씀과 어우러져 가지고 하늘의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이 달라요. 그런 관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코란에 이 무하메드가 이렇게 말했다. 저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런 책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물론 그 예수님의 가라사대 하시는 말씀들이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구약부터 나오던 이스라엘의 역사, 그 다음에 절기, 성전 구조
뭐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늘의 뜻을 계시해 주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은 오해할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영화 감독이에요. 영화 감독.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는 유대인들이 모든 분야에서 잘하고 있지만 특별히 영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배우니까 그런 거예요. 자, 마카비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기슬레월 가는 것이 우리로 치면은 11월도 될 수 있고 12월도 될 수 있어요. 우리하고 어떻게 되냐면 그 보름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는 여기 11일이냐 12월이냐 이거 따지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항상 날도 그렇죠. 하루쯤은 차이가 나는 게 우리하고 시간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새벽 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가 시작되지만 이 사람들은 해질 때부터 해서 다음 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니까는, 그러니까 항상 그 하루에 오차가 있고 그 부분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자, 기슬레월 우리로 치면은 11월도 될 수 있고 12월입니다. 자, 9월 25일 이른 아침에 요게 기슬레월인데 여기 겨울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여기 12월이 될 수도 있고 11월 됩니다.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율법대로 새로 만든 번제 제단에 희생 제물을 바쳤다. 어제 말씀드렸죠. 제단은요. 이 시리아가 와가지고 제단을 막 온통 그랬기 때문에 제단은 새로 만들었어. 거기에다 이제 제사를 바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제단을 더럽혔던 바로 그날과 그때에 그들은 노래와 비파와 퉁소와 꽹과리로 연주를 하며 그 제단을 다시 바쳤다. 큰 축제의 날이 첫째. 모든 백성은 땅에 엎드려 그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신 하늘을 경배하며 찬양하였다. 제단 봉헌 축제는 8일 동안 계속되었다. 8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번제물을 바치고 구원의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그들은 성전의 정면을 금으로 만든 왕관과 방패로 장식하고 사제들의 방을 수리하여 문을 달았다. 이방인들이 죽어간 치욕의 흔적이 가셔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다. 이게 명절이에요. 명절. 크게 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매년 기슬레월 25일부터 8일간 기쁜 마음으로 제단 봉헌 축일을 지키기로 정하였다. 자, 수전제를 우리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은 dedication으로 되어 있는. 요건요 봉헌하는 거, 봉헌. 요 단어가 어디 쓰냐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영어로 보면은 dedication으로 되어 있어요. 봉헌. 그 다음에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나중에 포로에 돌아가지고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봉헌할 때도 요 데디케이션 요걸 씁니다. 하누카. 그러니까 성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그들은 시온산 주위에 높은 성벽을 쌓고 든든한 망대에서 이방인들이 전에 한 것처럼 그 굵은 산을 짓밟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수전절 절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하고 3대 절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적인 전통인 그 수전절에 여기에 지금 성전에 있습니다. 때는 겨울이다. 겨울이죠. 이때 겨울입니다.
23절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하시니. 솔로몬 행각은 성전 안에 그게 한쪽 벽이 동쪽에 있는 행각인데 한쪽 벽이 막아져 있어요. 왜 그러나 하면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 찬바람이 동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면은 그 겨울에는 성전이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다 이 솔로몬 행각에 계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어가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런 이 수전절 이 솔로몬 행각 안에 그냥 보통 우리 초막절기나 이럴 때 그 뜰에서 할 때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이 날씨가 춥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밖에서 절기를 지켰지만은 이 겨울 이 수전절 절기는 실내에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말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어혹하려 합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당신은 우리를 왜 이렇게 애를 먹이고 약을 올리게 하느냐? 솔직하게 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좀 솔직하게 분명하게 드러내라. 밝히 말씀하소서.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실 때 조금 애둘러서 말씀하셨어요. 애둘러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를 보내시니가 아버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가 이 땅에 온 것을 말했지만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는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자제해 오셨는 거예요.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앞에서도 계속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8장 25절에서도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 당신의 정체가 뭐냐? 이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또 말합니다.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면은 분명하게 말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비록 간접적이지만은. 그러니까 25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신 내가 이미 너에게 말했다. 그렇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 거다. 너희 불신앙 때문에 그렇지. 내가 이미 말했다. 앞에서도 말고 나는 세상의 빛이며 나는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왔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10장 1절에 18절에 선한 목자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말했다. 너희가 믿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0장 1절에서 21절 바로 앞단락에 나왔던 그 내용을 수전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수전절인데 그건 초막절기에 말씀했는 거지만 예수님이 다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꾸 이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 말씀이 바로 앞에서 했는 게 왜 여기 나올까? 그러면 성경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지 말고 성경대로 보자고. 성경대로. 이 성경
이제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많이 넘어가냐 그러면 성경 학자들이 계속 성경을 막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이 잘못됐다고 편집상에 문제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따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성경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만 저거 생각이 성경보다 더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자, 수전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발견했듯이 초막절의 연속이었어요. 자, 제가 이번에 이 문제 8장 2절에 나왔던 그 다음날 아침 여기에 초막절 끝날이냐 7월 21일이냐 7월 22일이냐 요걸 가지고 7장 37절에 명절 끝날은 7장 21절하고 수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원래 이걸 내가 8일하고 가르쳤다가 더 내용을 보니까는 그게 아닌 것 같았어. 그래 보니까는 그랬는데 아무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8장 2절에 나오는 그 다음 날은 8일이다. 8일. 이것이 그럴 것 같고 또 이날에 주어진 메시지가 8장 그리고 9장의 맹인사건 그리고 10장의 선한 목자 이 가르침 이 모든 것과 이게 연결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는 7장 1절에서 10장 21절까지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기에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되었어요. 요거를 제가 그 이 절기를 전문 연구한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보니까는 요 날이 시미니 아체라트 이렇게 부른다게요. 요날을 시미니 아체라트 제가 요걸 발음을 아트라트라고 이야기했죠. 계속 이야기했던 명절 큰날 곧 거룩한 대회의 날 장엄한 대회라고 번역된 요 날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부르는 게 시미니 아체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시미니가 뭐냐 보니까 요게 8일이에요. 8일 숫자 8일이에요. 아체라트 그냥 아체라트예요. 그 말했던 감추어지고 구류되고 보류되어 있다는 그것이. 그래서 이날에 뭐 하느냐 그러면 이날에 시마토라 그러는 시마토라인데 토라의 즐거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토라의 즐거움. 이때부터 해서 이제 성경을 한 권을 다 읽고 이게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선지서가 있는데 읽는 게 있어요. 절기마다. 그걸 다 읽고 이제 새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는 그래서 토라의 기쁨이 있는 그런 날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우리 성경에 안 나오는 그와 같은 이 절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요. 미시나 하는 게 미시나 성경을 더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로 치면 주석 같은 건데요.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습니다. 몇 수십 건 되는 양의 그 미시나에 나와요. 토라의 즐거움. 우리 봤잖아요. 이 8장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모든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기쁨이. 구약 성경에 감추어져 있던 가려져 있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와 같은 것이에요. 자, 다시 수전절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해 절기와 요한복음은 이건 불가분리적인 것이고 이 절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걸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이 바울과 요한이 과연 누가 더 정말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고 있고 더 중요한 인물일까? 뭐 우리는 자꾸 비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게임이 되잖아요. 바울은 요한의 서신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바울은 후차적이에요. 후차적. 이거는 근본 계시 그 자체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요한 서신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그와 같은, 우리에게는 정말 바울이 없으면은 정말 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절대적으로 귀한 분이지만은 그러나 그 소스는 전부 이 요한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더 정확하면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예수님. 자, 내 아버지 이름을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이 말을 계속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한번 볼까요? 앞에서도 5장 36절 보세요. 5장 36절. 자, 요한복음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아니하면은 이 요한복음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시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이 한자인데 우리 히스토리가 아니고 이게 일이에요. 일.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에르곤 같은 단어예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나왔었습니다. 또 나왔어요. 9장 48절. 9장 48절이 없잖아요. 9장 4절. 9장 4절.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지금 일을 함으로 통해 가지고 그 일 자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는 자꾸 아직까지 말씀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지금 자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도 더더욱이 이렇게 할 것이고, 때가 되면은 자신을 완전히 드러낼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나중에 이 십자가를 앞두고 심문 받을 때 네가 말했다. 맞다. 그 말이죠. 맞다 말이죠. 그렇게 드러냅니다. 말로써 하기보다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 자체가 하나의, 여기 증거라는 말이요, 말투온이라는 건데 여기에 정언과 똑같아요. 같은 단어, 정언. 이 증거가 있을 때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하나의 이 보정이 되듯이 내 하는 일이 나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10장 4절에서 그리고 3절 5절 말씀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양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다.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나도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죠. 주권 사상.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양에 대한 영생을 줍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양은 내가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거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같은 이야기잖아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택한 자는요. 택한 자는 목자에서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앞에 나왔잖아요. 목자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구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라. 내 아버지는 누구냐? 만물보다 크다. 이 만물이란 말은 바로 우리가 1장에서 나왔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는 데야 돼. 이거는 우리 언어로서 담을 수 없는 표현이에요. 전 우주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없느냐? 아무도 내 손을 뺐다.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야, 드디어 이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이제 더 노골적이에요. 이때까지는 간접적으로만 하는데 이제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제 14장에 가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점점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말씀합니다. 나중에 사도 도마가 이렇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고 우리와 예수님이 또 하나가 되니까는 이게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일체성을 강조하는 것까지 우리가 나가게 되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끝까지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함께 있던 그 하나님 끝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에고 카이 파테르 엔 에멘 에스멘 에고 나와 그리고 카이 호 파테르 아버지 엔 에스멘 하나다. 엔 원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냥 추상적인 그 하나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는요.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거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거는 그야말로 신성모독 중에서도 신성모독이에요. 아니 사람이 청년이 그것도 저 갈릴리 출신 근본도 잘 알 수 없는 그 청년이 와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열심은 우리 같으면 그냥 좀 돌아넘어야 되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하잖아요. 자기들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치려요. 앞에서도 돌을 치려 했잖아요. 이제 8장 59절에 보면 또 돌을 치려 해요. 계속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지만 이들은 사탄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들이고 살인하려고 살인하고, 하나님의 아들 진리를 말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려치느냐. 또 일을 이야기합니다. 표적들을 많이 보였죠. 선한 일을 했다. 나는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고, 말씀하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내가 치유시켜줬지만은, 그래서 이 선한 일, 참으로 복된 일들을 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줬지만은, 너가 내가 그 했는 일 때문에 네가 돌을 치게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게 아니다. 신성모독을 했다. 이 마지막 말,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돌을 치려 하지.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하라며 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하나님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죽이려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또 이어집니다. 두 개의 답변, 10장 22절 42절은 질문과 답변. 하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럼 밝히 말하라 캔데 대한 답변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밝히 말했죠. 정말 밝히 말하니까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냐 그러니까는, 네가 이 일 때문에, 네가 선한 일을 했는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네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 그렇게 윽박지르면서 살기를 드러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씀은요, 참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말씀인데, 자, 이거는 율법에 기록된 바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자, 우리 율법 그러면은 우리는 전부 이 모세 오경만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약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말할 때 있어요. 구약성경 전체를 율법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토락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로 하면 율법 하니까는 거기 가진데, 토라는 이 모세 오경을 포함해서 이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자, 시편 82편. 자, 예수님의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제가 이런 배경을 모르고 요한복음 알 수 없다 그랬죠. 구약 성경 모르고는 요한복음 알 수 없어요. 예수님 많은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이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이게 깨달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최고봉이에요. 성경 중에서도 최고봉이에요. 어제 그 절기를 말씀하시는 그 이 유모세 목사님은 이스라엘에 가서 1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절기와 이스라엘 풍습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 이야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지 못한
예수님과 말씀하는 이 사람들은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 대한 동일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하는데, 우리처럼 이런 배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기가 어렵죠. 자, 82편 시편 82편 1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는 자.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라. 이 무슨 말이냐? 신들의 아들과 사람은 다르죠. 17절은 사람처럼, 본질상 너희는 고귀한 신들의 아들이고 지존자의 아들인데 너희가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냥 이 육과 혈과 육에 있는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실상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합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해서 그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주적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해요.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뢰하셨거늘. 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말은 뭐냐? 그러면 성경은 사람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내가 했는데 그걸 네가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뢰했다. 그런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을 보낸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는 것이 어찌 너희는 신성모독이냐. 자, 이거 중요합니다. 34절, 36절이 중요합니다. 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성경관을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 특별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폐하기도 하고 순서도 바꾸기도 하고, 특히 내가 이 요한복음을 공부해 보니까는 요한복음의 대가라는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은 이 성경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이 뒤에 것이 앞에 와야 되고 순서가 틀렸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텝이 꼬여버려.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8장 1절에 관한 8장 2절에 관한 그 부분도 이 갈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는 스텝이 꼬여버린데, 그걸 재고 보기에는 오히려 진짜 그 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 전쟁이에요, 전쟁.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그러잖아. 성경은 폐할 수 없다. 성경은 너희가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그게 아니다. 성경에 대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한테는 좀 어수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요,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진리가 나오는데, 그냥 봐서는 몰랐는데 우리가 이거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이야, 이거 꼬리를 물면서 연구를 해보니까는 맞아요. 스마트 토라의 기쁨, 말씀의 기쁨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들어가면 이 기쁨은 그야말로 샘솟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36절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요게 하기야죠. 세상에 보내신 자가, 자, 거룩하게 하사 가는 거 요게요. 하기야죠 가는 히브리어인데요. 여기 헬라어죠. 하기야죠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이 어떤 뜻을 가있냐 그러면요. 자, 우리 1장 14절 봐. 1장
1장 14절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1장 14절 이 말씀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가는 이것이 성막을 가리켜 성막을 가했다. 거기에 우리 매일 성경 주석에 나오죠. 거하다로 번역된 단어 스케노는 장막을 치다 뜻이거든요. 구약의 성막을 연상한다. 예수님이 누구냐? 성막이시다 이 말이야. 처음부터 하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며 성막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막으로 오셨다. 성전, 성막 같은 거죠. 성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성막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성전이잖아요. 자, 여기에 다시 본문 따서 10장 36절에 아버지께서 거룩해 해서 세상에 보낸 자. 여기 성막, 새 성전, 새로운 성전. 수전절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수전절 성경 청결이죠. 예, 성전에 새 성전이 왔다. 2장에서 나왔죠. 2장 20절이죠.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사흘 만에 세우렸다. 성전에서 그 말씀하신 새 성전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자신이 새 성전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을 보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거예요. 배경을 모르면 그 이해 못해요. 이 초막절이 어떤 절기냐 그러면은 그 추수절기이면서도 또한 씨 뿌리는 절기예요. 이런 비가 와야 돼요. 추수가 끝나고 그러니까 절기가 세 절기가 다 이 추수와 연관이 돼서 6월절은 보리 추수, 그 다음에 7.7절은 밀 추수,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 과일 추수예요. 포도, 그 다음에 그 감람, 그 다음에 그들의 이스라엘의 한 5가지 큰 작물, 대추, 야자 뭐 이런 열매인데 이것을 추수하는 때예요. 그러면서 또한 이때는 비가 와야 돼요. 비가. 그래야지 밭을 이 쟁기질을 할 수 있잖아요. 완전히 땅이 굳어 있는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듯이 그 물을 퍼가지고 거기다가 붓는 그 장면, 그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것이 아니야. 그 물 붓는 것이 아니야. 내가 바로 이 초막절의 성취야. 나에게 와서 마셔야 돼. 그것도 큰 소리로 외쳤다고 되죠.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 초막절 절기가 제일 큰 절기예요. 그러니까 물을 붓고 이러면서 거기에다 그 절기 때 하는 거 있거든요. 행사를 하면서 가지를 흔들고 이 감람가지 뭐 이런 것들을 흔들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그때는 성전 안에 어린아이 여자까지 다 돌아올 수 있다. 거기 와서 완전 시장 바닥이 되는 그 시끄러운 가운데서 큰 소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배경을 알고 보면요,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자, 내가 오기 전까지는 그것은 하나의 나에 대한 그림자였고 내가 왔다. 내가 여기 와서 초막절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 지금 여기에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새 성전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않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아도 그 일을 믿더라. 앞에서도 계속 그 얘기했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세례 요한이 물었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자신이 하신 일을 말이야. 저 병자의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라. 내가 하는 일을 전해줘라. 그 일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선지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앞에서 보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랬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완전히 혼연일체되다. 나중에 이 성도와의 관계가 되죠. 성도와의 관계. 성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 그러니까는 결론은 두 질문. 네가 그리스도냐 하는 질문에도 내가 그리스도다. 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네가 신성모독한다.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도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결론적으로는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 이 초막절, 이 수전절 절기에, 그러니까 수전절은 초막절의 연장이에요. 작은 초막절이다. 어제 그거 나왔죠? 그것도 보세요. 8일 동안 지키잖아요. 8일. 여기에 엄청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저기 구약 때부터 그 8째 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저로서는요. 이게 전개되면서 계속 이어질 때 전율을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내가 그 구약을 읽으면서 그 8일이 뭔가를 따로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그러다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게 터져 나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빛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10년 동안 공부했던 분의 이야기가 딱곡하고 일치돼. 딱곡하고 일치. 근데 다른 주석에는 아무도 그걸 다루고 있잖아. 그걸 다루지 못해. 그 8장 2절에 다음날 아침이 가지는 의미가요.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해요. 8일에 시미니 아체라트. 8일에 이 아체라트는 번역이 안 되죠. 8일에 숨겨진 것, 8일에 보류된 것, 그게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초막절이 펼쳐지고 6월절이 장차 펼쳐질 것이고, 그리고 오순절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펼쳐졌듯이 그림자로 있다가 지금 여기 수전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났다. 아직 때가 되지 않게 예수님이 피합니다. 예수님 피합니다. 아직까지 자제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제해요. 그게 뭐냐? 이 요한복음은 전부 때를 향해 가고 있어요. 때를 향해. 정하신 그 때를 향하여 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주권사상, 하나님의 주권사상은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데 근본 원리예요. 근본 원리예요. 그런데 많은 신학이, 현대신학이 그 주권사상보다도 사람의 자유와 사람의 책임사상을 내세우냐. 근본적으로 불신이에요. 기독교의 탈을 쓴 가장 불신이 뭐냐? 바로 그게 그런 사상이에요. 그게 저 고대로부터 흘러오던 펠라기우스에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에서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아르메니우스도 나타났던 그 사상이고, 끝까지 이 진리를 지킨 사람 어거스틴, 그 다음에 루터, 칼빈, 이 계통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장 성경의 기본 원리로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사상을 깔게 된 그 자체는 반대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상이에요. 전제예요. 기본 전제. 이 전제가 제대로 서지 아니하면은 그 결과도 절대로 이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전제가 어디 나오죠? 성경에 나오죠.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절대 진리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면 안 되죠. 삼위일체 사상, 하나님의 주권 사상,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지금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제 중요한 또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은 거기에 거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이 어디예요? 어디 한번 가볼까요? 자, 1장 28절. 요한복음 1장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야, 우리 이때 봤죠? 지금 아주 중요한 장소가 또 나오는데 베다니. 그런데 무슨 베다니? 요단 건너편의 베다니. 베트 가면 집이에요. 아니, 집. 아니 가는 이것은 좀 고통, 슬픔이에요. 이건 집이죠. 그 베다니로 갔는데 그 베다니가 봤을 때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베다니가 아닌데 그 베다니로 갔어요. 자, 여러분 들어봅시다. 11장 열어보세요. 11장 1절에 어떤 병자에서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하하, 이거 보세요. 지금 숨겨놨잖아요. 아니 1장 28절처럼 여기 40절에 오늘 읽었던 우리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이 베다니로 갔다. 1장 28절 베다니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처음 세례를 베고 장소를 그냥 덮어놔봤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동명의 베다니가 11장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포인트로 한번 짚어놓고 가자고요.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우리가 앞부분부터 철저하게 공부 안 했으면 백날 가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덮어놨어요. 일부러 베다니를 덮어놨어요. 여기서 또 베다니라 했으면 금방 한 장 넘기면 또 베다니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탁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저 거슬러 가지고 찾아보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가서 거했다. 여기 메노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메노예요. 나중에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연결되는 이야기죠. 성전 이야기, 성전 결과적으로 성전. 많은 사람이 왔다 말다. 요한이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으사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죽은지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죽었을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온 이스라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 그랬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와서 이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표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고 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이 치유하는 이런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표적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순수하게 말씀으로 소리로서 이 사람을 가리켜 말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어떤 다른 표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그를 가리켰는데, 그러나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세상 죄를 찍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그것들이 다 맞다. 그렇게 하니까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40절은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다니죠. 베다니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자, 이어지는 내용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건 내일 한번 살펴보는데, 자,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수전절 이 사건과 이어지는 사건을
완전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끝이 나버렸잖아요. 그죠? 이 사건이 예수가 거기 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장소를 이동했기 때문에 이제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어느 주석도 제대로 이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본문을 살피면서 과연 그러한가, 앞에 봤던 사례로 보면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7장과 8장이 하나였고 8장과 9장도 하나였고 9장과 10장 21절까지 하나여서 전부 초막절 절기와 연관됐던 것을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들도 11장이 과연 이 수전절 절기와 연결된 것이가 아니면은 거의 보통 사람들이 다 말하듯이 그냥 10장 따로 11장은 이 절기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사건인가, 우리가 숙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2장